2016년 9월 9일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 다 지워졌을 거예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촌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치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얼른 119에 화재 신고를 했어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만 해도 참 다행인데, 불이 났는데 자기는 불이 난 것을 알고 뛰쳐나왔는데 함께 사는 그 빌라촌에 이곳저곳 사람들이 그냥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자고 있는지 소동도 없고 불이야를 외쳤는데도 뛰쳐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치범 씨가 어떻게 했냐면 불이 난 그 빌라를 다시 뛰쳐 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그래서 이웃들을 다 소리를 질러서 대피를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정작 자기 자신은 연기에 질식돼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때로부터 약 열흘 만에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은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아니 혼자서 그냥 대피해도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살려냈는지 몰라요. 결국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람들을 그 구원으로 이끌었다. 생명을 살리는 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의 매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 신고만 한 것도 충분한데 그 불길 속을 다시 뛰어들어간 처남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떠난 처남이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열흘 동안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었는데요. 그 임종식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잘했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는 평소에도요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안치범 씨는요 가장 먼저 불길을 피해서 대피했고 화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이 난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왜 이웃들을 깨웠을까요? 저는 그가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도움을 주었던 그가 그 화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피해 있는데 여전히 그 불구덩 속에서 불 속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책임감을 사명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겼어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에요. 자, 그 누구도 안치범 씨에게 빨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등을 떠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 스스로 그 사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이 사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목사의 사명 다르고 성도의 사명 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일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방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비전들을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설렁설렁하면요 못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조금 하다가 착버리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저쪽에 가서 이거 저쪽 가서 조금 하다가 착버리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다시 막 하다가 착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러면 안 돼. 뭘 파라 그래요? 하늘만 봐야지. 왜요? 이거 조금 바꿔, 저거 조금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지하수를 팔려면 깊이 내려가서 그 안방 있는 데까지 뚫고 내려가야 지하수가 터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우물만 계속 파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 우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한 우물만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풀어낼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참으로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다시 또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 참 너무 멋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런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딴지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또한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또한 상대하시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넓은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찾아왔는지 도저히 집안에 발을 디딜 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지붕까지 뜯어내서 흙집으로 만든 그 지붕을 뜯었어요. 재물 손괴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재물이 아니고 집을 훼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뵙는 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간절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에 걸린 자들, 우리가 일반인들이 참으로 손을 대기가 범접하기가 어려운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천양지차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허락하셨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에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에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방한복이 아니에요. 사명은 방한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양복만 입고 딱 있지만 집에 가면은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닭장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일하는데 귀마개도 하고 모자도 덮어 쓰고 왜요? 추우니까. 근데 그렇게 막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요 열이 나니까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더워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요 또. 언제는 춥다고 다 껴입었던 거를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덥네 하고 다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한복은 뭐예요? 필요할 때는 입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벗을 수 있는 것인데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걸쳤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든 고치시든 귀신을 내어 쫓든 혹은 사마리아나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요?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열정과 열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서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셨겠어? 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 연약함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갈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쉽게 말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 많은 선택권 속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사명을 따르는 선택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희망사, 예수님 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엎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온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왕이시네, 진짜 메시아시네, 그렇게 따랐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놈들이 가만 두고 보자 하니까 하고 만약에 거기서 기적의 방법으로 못을 쫙 빼고 빼자마자 쫙 상처가 나오면서 십자가에서 쫙 내려오셨다면, 아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보다는 그 길이, 이 길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왜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등하셨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길보다는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그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주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단순하죠.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핵심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을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비전에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사명에 붙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아무리 되묻고 궁금해해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명 충만하지 않고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두고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승복이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를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승복시키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돕더라, 힘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몸소 친히 행하심으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이와 같이 승복하는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들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굉장히 서운한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오늘 다 나 배신할 거야. 오늘 니들이 다 나 배신하거든.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은 항상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벌써 산 지가 3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주님이 그러한 사도들에게 이들이 오늘날 다 배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의 입장,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되게 서운하네. 주님 왜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 가장 누가 펄펄 뛰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성격이 급한 다혈질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 중에 베드로가 가장 이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어딜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중에서 어딜까요? 다예요, 다. 주님, 저는 좀 빼주시지요. 베드로가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합니다. 예, 주님, 다 버릴 거예요. 자기는 빼고 다른 사도들을 가리키면서 예, 주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히시는데 주님이 혹시라도 돌아가신다면 그 죽는 자리에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런 도매급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먼저 1차 도매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한다, 버린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서운하다 하고 있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또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네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함께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알고 있어요. 배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주님을 향한 이 고백,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저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참된 고백일까요? 어떤 분들은 결과를 놓고 보니까 거짓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만큼은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엇까지 준비해 왔습니까? 칼까지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 배신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서운해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콕 집어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오늘 네가 나를 밥 올기 전까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진실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항변한 것이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의 마음 중심을 몰라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신다라는 그 말에서 자신만은 쏙 뺀 채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거는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할 당시에 내 마음은 진실함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무척 힘든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사람 때문에요?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내가 처했던 상황이 피치 못한 상황이라서 그랬다고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가만히 집중하여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진심 어린 그런 결심과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칼까지 준비했고,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리라,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입술을 아마 꽉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모두가,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호언 장담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어떤 제자는 몸을 가렸던 그 옷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급해서 알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들은 그런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만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삽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드렸지만 결단했던 우리들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결심했는데 여전히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인생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짐이 빠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잡히시고, 밤새도록 자면서 체력을 보충한 이 제자들은 기력이 팔팔해가지고 다 힘을 내서 도망가서 안 잡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세상의 성공 원칙과 인정과 지지의 방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능력까지 주셨기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몸부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자신의 뜻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시키는 그 승복이 없었기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고 불순종의 길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참 능력을 얻지 못한 제자들, 알면서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으면서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주님 앞에 외쳤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다 도망함으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참된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까? 밤새도록 주님이 경험하신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의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뭔가 좀 더 소망적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승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의 통로를 우리가 힘입고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큰 소망을 갖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기도,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것을 깨뜨리는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큐티 생활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내 안에 그 연약한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이나 얼만큼 우리가 좌절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내 갈 길로 가버렸습니까? 피곤해서요? 연약해서요? 그럼 주님은 피곤치 않고 연약하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곤함과 연약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실패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자 같으나 오히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승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기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세상과 옛 자아를 향하여 너를 사랑하거나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승리, 그래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